1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 13장은 심판을 예고하는 장이었습니다. 심판장이었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오직 마지막 장인 14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입니다. 또 회복장이라도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읽을 때 중심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히브리어로 뒤에 슈볼도 있으니까 여러 번 언급됐던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이킨다,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 이 슈브 단어가 1절과 2절과 4절과 7절에서 4번 반복되면서 14장 전체가 돌이킴에 관한 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첫 번째 슈브 절입니다. 다시 불의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2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해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슈브가 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바알이었다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6장에서도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러셨죠. 그 하나님은 14장에서도 제사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는 성경책 끼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 예물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순전한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슈브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더라도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 앞에서 말했던 그 가지고 가야 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죠.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즉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간청과 신앙 고백이 막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2절에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내 죄를 씻어 달라고, 선한 바를 받아 달라고, 선한 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삶, 이 선한 삶을 받아 달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내가 만든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돌아오라는 얘기죠. 3절 하반절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3절의 약속이고요. 4절부터 이 8절을 보면 어떤 긍휼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베푸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을 베푸시냐면 그들의 반역, 그들의 배교를 고치시겠대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 하나님과 거리를 둔 것, 멀어진 것은 내 의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또는 기꺼이 또는 자발적으로, 이런 뜻을 담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건 3장에서 이미 호세아가 자기를 다시 떠난 구매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미 예언이 됐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예언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4절 후반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시 한번 슈브가 사용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떠났기 때문이라, 떠났다라는 표현이 쓰지만 여기서도 슈브입니다. 세 번째 슈브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지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슈브, 세 번째 슈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긍휼의 역사는 7절에 마지막 슈브가 나오는 7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긍휼을 베푸실 거냐면 7절에 그 그늘,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5절부터 7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백합화 같을 것이며 백향목의 존귀함이 있을 것이며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며 가지는 무럭무럭 자라고요, 향기는 물씬물씬 나고요, 곡식은 풍성하며 꽃이 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서는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 전체는 깨닫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이죠?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보살피실 것이고요,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처럼 되어서, 늘 푸른 잣나무처럼 되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이라,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배교가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의 풍성함에 다시 놓이는 것,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전체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들어야 하는데요, 알아차려야 하는데요, 호세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이 호세아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마치 마태복음 11장이나 계시록을 보면 수시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들었으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여호와의 길, 정직한 길, 옳은 길에 관해서 들었으면, 즉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말 것이냐, 선택하는 자가 옳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특별히 14장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슈브, 이 한 길뿐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이들을 기다리시죠. 그들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가 언제 한번 나눈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둔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백성 아니었겠습니까? 또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가면 맞이할 분이 계시다는 것, 이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이 돌아가고 싶어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또 새파랗게 젊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예 불가능합니다. 고인이 된 분들 있죠. 아무리 그리워도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든 이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이고요. 그러니 언제든 돌아갈 수 있으며 돌아오는 이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참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호세아서를 최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2700년 이후에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그들이 정말 했어야 할 일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할 일들은 지친 일상에 있든 아니면 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마음은 바알에게, 풍요, 만몬에게 마음은 빼앗긴 채 몸만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금물입니다. 신을 이용해서, 우리 어제 말씀과도 연결시키면 신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제사는 금물인 거죠. 나중을 노리는 투자 같은 것, 뇌물 같은 것,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 별로입니다. 그건 바알이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호세아서는 하지 않습니다. 제사보다 순종, 재물보다 드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라.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죄를 씻어달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받아달라고요.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힘써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요. 이렇게 드릴 말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칠 줄 모르던 여호와의 진노, 그곳이 돌아갈 것이고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14장의 이 슈브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돌이키는 은혜가, 사라져야 할 것은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백향목처럼, 이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처럼, 포도나무의 향기처럼, 그 꽃의 향기처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고 싶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 삶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그칠 줄 모르던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만약 있었다면 돌이켜주시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복을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수험생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에베네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회복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